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며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네. 2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목적지가 어디라고 나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몇 번을 강조했었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 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점점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지금 사방에서 점점 예수님을 죽이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3절 보십시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죽으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헤롯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권세도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범위와 때와 장소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므로 그 목적지까지 갈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욥의 고난에서도 요셉의 고난에서도 모든 성도의 고난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고난의 허용 범위는 우연과 불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면 그곳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하신 그 예루살렘 밖에서 우연과 불행 속에 던져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23절.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답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것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있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무섭고도 엄격한 말씀은 베드로가 하는 말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구원의 문을 안 찾는 자들은 당연히 못 들어가거니와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면서 안심하고 있다가 막상 나중에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이미 늦어서 못 들어가게 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하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나름대로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게 요즘 시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가벼운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을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구원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통계를 믿고 따를 것인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와 누룩 같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밭에 감추어져 있어서 잘 눈에 띄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이냐? 아니면 눈에 지금 당장 잘 보이는 객관적인 통계를 믿고 따를 것이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게을러서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진지하게 따져보고 생각해서 판단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을 그냥 쉽게 따라갑니다. 우리들이 OX 게임 할 때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사람 많은 쪽으로 따라갑니다. 그게 생각 없이 살면서도 그나마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틀려서 죽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OX 게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이 자기 인생도 OX 게임처럼 생각 없이 많은 쪽으로 그냥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잘 따져봐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 자체가 크고 그 길이 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 그 커다란 문, 넓은 길로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왜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농담으로만 여기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만 했겠습니까?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 통계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길로 가는데 설마 잘못되겠나? 그 게으른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길,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길, 그 길은 문도 크고 넓은 길입니다. 자기중심성의 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을 끌어들이기에 안성맞춤인 그런 크고 넓은 길입니다. 이거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그물을 쳐놓고 그리로 다 몰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오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좁은 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양들이 들어가는 문, 양의 문입니다. 이 좁은 문,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 선한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모두가 크고 넓은 멸망의 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구원하시려고 좁은 문, 양의 문,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께 이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말씀이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지금 구원의 길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다 넓고 큰 멸망의 문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천국은 당연히 우리 것이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3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약 35년 후에 이곳 유대 땅은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AD 66년부터 이 처참한 유대 전쟁이 시작되고 AD 70년에 성전도 무너지고 이 유대 땅은 완전히 파멸됩니다. 그 후로 약 2000년을 이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떠돌이 신세가 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때 1948년 거의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하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한 거죠. AD 70년 멸망한 다음에 거의 2000년 다 돼서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 처참한 멸망의 길을 돌이키시려고 계속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전쟁의 불길, 멸망의 참상, 그 속에서 마치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은 것. 그 암탉의 날개 아래, 그 암탉의 품 안, 거기가 좁은 문입니다. 그 암탉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사는 것인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 불이 나서 다 죽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암탉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되었던 새끼 병아리들은 산 것입니다. 그 새끼 병아리들 살리고 그 암탉은 그 새끼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품고 불길에 타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굳게 결심하시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은 예수님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내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하고 사는 길, 자기 행복과 자아실현의 길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크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그 길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거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오늘의 이 말씀의 포인트가 구원의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거,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높이뛰기 2m 장대 걸어놓고 열심히 훈련해서 이 기준을 뛰어넘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의 좁은 문이 아닙니다. 실천하고 훈련해야 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좁은 문이라면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챔피언이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영적인 엘리트의 길, 영적 완벽주의의 길, 그런 게 아닙니다.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의미의 좁은 문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의 좁은 문이면 세리와 창기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어떻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왜 좁은 문이냐면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서 좁은 문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게 문으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겨자씨와 누룩 같아서 처음에는 그게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맞을지가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어서 이게 보화처럼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겨자씨와 누룩 같아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시간의 과정을 지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해서 여럿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 되는 것입니다.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내 소유를 다 팔아 정말로 사야 그 보화가 실제 내 거가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구원의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래서 믿음이 초점인 겁니다. 믿음. 겨자씨와 누룩 같아서 눈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말씀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없지만 그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했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자격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고자 하시는 자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은 믿고 듣고 알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은 것. 그 암탉의 날개 아래가 좁은 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쪽에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자격 조건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하시지만 마침내는 결국 귀 있는 자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귀 있는 자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을 것입니다. 그 문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통계를 믿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가십시오. 길이 협착하니까 그 길에서 당연히 많이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그 협착한 길을 계속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과 그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지난주에 겨자씨와 누룩, 그 지난주에 진정한 회개가 분쟁을 일으킨다. 또 그 전주에 주님을 기다리며 걸어가라.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딱 붙들려서 단단히 자기를 묶어두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협착한 그 좁은 길로 예수님을 따라 계속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할라크 하라는 의미입니다. 할라크는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는 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길도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그 밭을 산 것처럼 진주장사이신 하나님도 극히 값진 진주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셔서 자기 소유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신 것입니다.
나도 올인, 하나님도 올인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좁은 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인내와 수고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 단지 목표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과정은 계속 수고와 고통으로 가득 찼다가 그렇게 마지막 천국 가서 그때야 비로소 웃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시고 그 길을, 그 과정 내내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 캐서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성인으로 되게 추앙받는 분인데 그분은 구글에서 잘 찾아보십시오. 성 캐서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길을 통해서 좁은 문에 마침내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내내 길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그토록 찾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거는 생명의 길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것이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엘리트의 길, 완벽주의의 길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뭔가 거창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초점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게 초점이 아닙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초점입니다. 좁은 문,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께 와서 그 길로 계속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바울도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 전체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시고 다니는 겁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바리새인 같은 엘리트들의 완벽주의의 길이 아니라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자기 힘이 다 빠지고 평생을 쩔뚝거리면서 걸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의존하는 길,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악물고 살다가 나중에 성공과 실패로 결과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길이 아니라 걸어가는 과정 내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지만 그 길에는 항상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엄중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결단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 마치 갈멜산 위에 선지자 엘리야의 외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여 주여 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것은 주님께 전혀 안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면서 이 엄중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길, 바알의 길, 세상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서 이 힘쓰라, 이 말은 단지 노력해라, 그런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힘쓰라,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싸우다, 투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쓰인 곳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해서 그 싸우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기에서 다투는 자마다, 이 다투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에서 힘을 다하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힘쓰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길로 휩쓸리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투쟁하여 싸우고 힘을 다해서 수고하십시오. 이게 바로 힘쓰라입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좁은 문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고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그 생명의 길 위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고단하게 힘쓰며 가는 길이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좁은 문이요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